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 제5주일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성주간이 시작되죠. 참회와 정화의 시기인 이 사순절, 가늠하다 접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너, 우리는 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참회하며 무엇을 결심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이 고발 사건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함정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하는데 남자는 없습니다. 가늠은 혼자 하는 건가? 예. 그리고 변명이나 증언이나 어떤 증인도 없이 그냥 돌로 쳐 죽여라는 율법만 강조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행적을 보면 왜 유태인들이 이러한 감정을 준비했는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세리와 장녀, 흔히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던 소외받던 사람들을 우선시 하시는 예수님의 평소의 행동을 생각할 때 돌로 치는 걸 막으실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죄인들 편에 서는 악한 사람, 그 전에 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했죠. 그처럼 예수님을 마귀 우두머리다라고 몰아갈 수 있습니다. 또 돌로 치는 것을 허락할 경우에는 예수님의 주 지지 세력인 하층민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죠.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넣고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삼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로마에 세금을 내는 문제였어요. 그때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사제들, 그리고 즉 하느님 쪽에 서 있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과 헤로데 당원들, 즉 로마의 하수인들, 앞잡이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물었죠.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공격할 수 있도록 세팅된 함정이죠. 그런데 거기 때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혜롭게 핵심의 답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결국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을 어기도록 다른 사람에게 시켰다라는 것을 생각한 그런 바리사이들이 준비한 함정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회개와 하나님 자비에 대한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늘 미사 시작 때 참회 예절에 하듯이 내 탓이요 하는 겁니다. 성찰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인 제공자나 원인에 되는 사건을 찾는 겁니다. 고해성사 하실 때도 이런 잘못을 많이 하시죠. 주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 설명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함정이나 또는 바리사이들에 대한 지적이나 또는 끌려오는 여자가 변론을 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한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지도 않으십니다. 결국 오늘 상황 안에서 여인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이나 주변 인물, 고발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 단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회개라는 것은, 참회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 땅바닥에 무언가 적기 시작하십니다. 뭘 적었느냐? 각자의 죄를 적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은 더 이상 우리라는 개념은 없어져요. 이 돌을 던지는 단죄의 행위를 하는 가장 큰 핵심은 모세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유는 바로 그런 죄가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돌을 던져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중심이 잡혀 있는 거죠. 따라서 원래의 의미, 참회와 회개의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되돌리십니다. 즉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는 거죠. 1대1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을 단죄하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글을 적으심으로써 거기 있는 모든 사람과 예수님의 1대1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만 집중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각자의 죄만 적으시는 거죠. 즉 각자에게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고 자신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남의 죄를 단죄하고 벌하려고 몰려왔다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침묵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성찰하고 참회하고 스스로 물러갑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침묵 중에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흙바닥에 우리 각자의 죄를 적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면 내가 죄인, 남의 죄에 대해서 단죄하자,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단죄하거나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하셔서 우리 또한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입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즉 나 자신도 삼가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다시
단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1대1 비밀 고해성사의 핵심입니다. 신부님, 내가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가족 가운데 죄를 지었는데 왜 그들 당사자가 아니라 신부님하고 1대1로 고해소에 들어가서 비밀로 고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1대1의 관계죠.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자비를 청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고해성사의 5가지 단계가 이 안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돌아보고 그것을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성찰이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고백성사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유, 신부님 사는 게 다 죄죠. 예, 할머니 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숨 쉬는 게 다 죄인가 그러면? 숨 쉬면 안 되겠네요. 그건 성찰이 아닙니다. 푸념이죠. 푸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변명일 뿐이죠. 오히려 죄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성찰은 자신이 남에게, 하느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피해를 끼쳤는지를 올바로 알고 그거를 밝히 나와 하느님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찰은 드러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통회가 됩니다. 아, 주님, 역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주님, 이런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사랑에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사제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으로서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죄에 대한 보석,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고해성사의 핵심이죠. 정화라는 것은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자비를 청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를, 남을, 타인을 단죄하지 않는 거죠. 정말 저는 온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드리는 많은 강론들 다 있지만 그건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말씀은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부분을 어기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건 주님의 기도에서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문을 대충 얼버무려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우리는 저한테 잘못한 사람을 제가 용서했으니까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말해서 저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해 달라고 청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대충 얼버무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저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할 겁니다.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용서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끊임없이 나는 이미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주님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주님께 청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의 매듭, 죄의 족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죠. 따라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에 묶여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에 묶여 있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왜? 나나 너나 틀린 게 뭐냐? 50보, 100보고 도토리 키적이지.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죄에 집중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 청하면서 주님,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지은 죄 다 용서합니다. 저도 죄인이니까요. 그러니 저의 이 용서, 저의 자비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 자비의 핵심인 거죠. 따라서 남의 죄를 단죄하거나 심지어 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기에도 부당한 죄인들입니다. 아니 그래도 신부님 저한테 잘못했죠. 맞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래서요. 내가 그 사람을 단죄한다고 무슨 뭐가 바뀝니까? 그냥 있는 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거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연옥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썩을 거야.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내가 할 존재도 아니고 내가 할 의미가 없죠. 그냥 저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주님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걸 제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저도 동참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한테 힘과 용기와 강함, 굳셈을 주십시오라고 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어느 순간도 남을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항상 용서하고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사람이 주님의 자비를 입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그 순환과 죽음의 놀라운 은총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기적에 온 마음을 다해 찬미와 감사, 영광과 흠숭을 드리며 자비로우신 주님을 닮아 자비로운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